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10주에 걸쳐서 사도신경 그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소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고백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주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보면 전반부와 그 중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죄를 지으면 용서함을 받든지 아니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영원히 죽었던 인간의 그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인간의 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떠한 수행과 고행으로, 어떠한 공로로, 수많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다면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얻었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믿음과 죄 용서함과 성령의 은혜는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죄 용서함과 성령의 은혜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감격이 임합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미 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임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날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라. 그렇다면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깨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넷째는 고린도후서 15장 5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의 삶에 대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조예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조예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동경하고 그 영원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적인 삶을 경멸하거나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간원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아무리 천하 영광을 얻어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영생은 재용서함과 부활이 전제된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죄된 영생은 참된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죄의 형벌과 죄책감에 짓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영생은 참 영생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진정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얻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는 그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미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단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는 거울이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라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 아닙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안다고 해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지만 또한 그분을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볼 것이며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는 날이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그 고백이 영생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신경 전체를 우리 한번 2번 연속 고백하면서 천천히 하나님, 그 고백이 단지 신앙의 고백 문자로 되어져 있는 그냥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사도신경 전체를 두 번 연속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